기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길에서 보셨습니까? 어제만 해도 비가 와서 이제 꽃은 다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연초록 새싹이 있고 그 위에 하얀 꽃들이, 꽃망울들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봄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의 증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급한 심령, 우리 마음속의 모든 기도의 제목, 지금도 메고 있는 모든 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봄, 부활의 새싹이 돋아나시고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배낭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때로는 매우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특별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벗겨주신 거예요. 언제? 이 부활주일에, 부활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무거운 배낭 절대로 혼자 지고 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들의 모든 고민, 우리들의 숨겨진 모든 이 아픔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짐, 알고 있는 짐, 모르고 있는 짐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제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절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배낭 주님께, 부활 승리 우리에게, 이러한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왜 입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유한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5자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아담의 유산이다. 아담의 유산. 아무리 최고로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석금자 권사님 낭독하셨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20, 30대 2030이라고 하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대화해 보면은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40대, 50대 4050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책임감이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서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샌드위치 인생이라고 가끔씩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60대에서 80대 6080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담의 유산과도 같이 우리 인간이 넘어갈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세대의 문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였고 사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지요. 이른 아침 첫 시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순차적으로 달려갔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가고 확인하려고 찾아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을 이하를 보면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이지요. 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말씀 제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세마포에 쌓여져 있었는데 몸이 그대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얘기는 부활하신 다음에 수건을 벗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서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뒤따라 들어가 보고 본대로 믿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만 이해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열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바울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첫 이삭을 거두면서 너무나도 큰 이삭이기 때문에 야, 금년에는 대풍년이다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분명하게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그리고 불신앙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바로 그때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문구를 써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을 열고 뚫고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은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역시 동일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 군대가 되어 따라가자,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늘 군대가 되어 주님을 따르라,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미리암의 찬양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무찌르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현재 속에서 고난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지요. 바로 그러한 중에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께서는 부활로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로 승리케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년에 3가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망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원수를 발아에 둘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가 많고 책임감이 무거울 때가 많고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20대로부터 80대에 이르는 이 공통의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는 가운데에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타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